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아가서 묵상을 마쳤습니다. 아가서의 핵심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의 길을 같이 묵상하며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또 이루어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랑을 더 깊이 만들어가는 것, 사랑의 교제를 더 깊이 하나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압니다. 시편 119편은 그런 점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이제 11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왜 11일 동안 시편 119편 한 편을 묵상해야 될까?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176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알파벳이. 우리 한글 알파벳은 14개이고 영어는 26개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게 된다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것 8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 8개, 이렇게 해서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한 알파벳당 8개씩이니까 22 곱하기 8 하게 되면 176절입니다. 그러면 각 알파벳을 8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8절을 써내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히브리어로 알레프로 시작하는 거, 베이트로 시작하는 거 8개씩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번역이 그렇게 되어진 번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기억 니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보기에 아름답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 한글의 알파벳이 22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할 수가 없고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이용해서 8번씩 이용해서 이렇게 한 절씩 만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그렇게 해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율법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알파벳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완전하게 꽉 채워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아름다움이고 완전함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8번씩 사용했는가? 각 알파벳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어떤 특징이 들어가 있냐면요, 각 절마다 율법 그리고 말씀, 율법을 상징하고 뜻하는 단어가 한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몇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가? 8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돌아가면서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증거.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주의 도, 주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주의 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주의 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단어들이지만 근데 다른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각각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주의 율례라고 되어 있는데 율례는 한번 나왔기 때문에요. 9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8개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8개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각 절마다 이 단어가 빠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전체를 176절을 다 살펴보면서요, 딱 한 절 122절만 단어가 빠져 있고요, 모든 절들 속에 한 절만 빠지고 모든 절들 속에 한 개나 두 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확신하느냐면요, 입을 열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이 쏟아져 나오는 것. 우리도 누군가 대화를 하고 누군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내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인가. 그런데 시편 119편은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가슴이 가득히 들어차 있어서 그 말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시편 1편이 삶이 되면 가능하거든요. 시편 1편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밤낮 없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내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아간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19편까지 나와서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어떤 길이 될 것인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시편 1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119편은 두 절에 걸쳐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본래 시편 1편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복 있는 자들은 하고 해석하면서 나가는데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먼저 시작부터 복 있는 자들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시편 119편은 끝에다가 복이 있으며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복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라고 얘기할 때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탐임이란 단어인데 완전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어지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온전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이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정하여서 그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온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탐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의지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온전한 삶입니다. 때로 흔들릴 수 있고요, 때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실패할 수 있고 때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 하나만큼은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다는 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걸어간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이 가득히 들어차 있을 때 우린 이 길을 걸어가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걸어가는 이유는 누구를 구하기 위함인가? 누구와의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함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얻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가득히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기 시작한다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직 마음에 하나님만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삶입니다. 최고로 복된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했던 노래가 있거든요. 신명기 33장,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결론에 가서 모세가 노래하는 것이 있죠. 33장에서 노래를 하는데 마지막 그 노래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런 노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복 있는 자로다. 여기 시편 119편의 1, 2절에 나와 있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로다. 왜냐하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느 대적도 대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누가 지키시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칼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막아주시고, 또 쳐내야 될 적들은 또 공격하여 칼로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치시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신명기에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길이거든요. 그런 체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며 그 길을 이뤄간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 그래서 3절을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을 끊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느냐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의 모든 율례를 지키게 하여 달라는 간구가 들어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 속에 주셔서 그 말씀을 제가 끝까지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지키는 길이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걸어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어떤 길이 열려져 가는가? 6절 7절 보시면요, 이와 같은 길이 열려진다는 것.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완전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이끌어갈 때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그 완전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칭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칭송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7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하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감사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자, 1절부터 8절까지 볼 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의 율법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 주의 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각 절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로 펼쳐본다면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죠. 시험이 들어올 때마다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할 때요,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시는 거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성경 꼭대기에서 떼어내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다. 또 신명기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줄 것이라. 유혹적인 얘기들이 다 들어올 때에도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예배하라고 하였다. 신명기의 말씀. 모두 다 무엇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가 들어오면요, 입에서 쏟아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찌를 때 내 입에서 욕이 나가고 비판이 나가고 비방이 나가는지, 아니면 질책이 나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죠.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그 다음 부분 9절부터 16절까지에 등장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다른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며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훈계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걸 읽어보면 꼭 흡사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청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3살 이후의 나이들을 이야기할 때 나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면 바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청년을 얘기하고 그 다음 절에서는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가라는 사람은요,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이렇게 알파벳을 다 사용해서 기록할 정도의 율법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기록할 정도의 사람이라면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의 나이가 아니거든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나이든지, 즉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배워야 될 그 나이부터 시작해서 어느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정결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돌이키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깨끗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다 드려서 주의 말씀에 혼신의 힘을 당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전심을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11절의 내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심으로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죠. 말씀이 새겨져야 걸어가는 삶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판단력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새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길 때, 그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입술을 열 때마다 주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되어질 때,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나갈 때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할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새겨지고 가득히 들어차야 그제서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생각이 쏟아져 나간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길로 가게 될 것인가? 14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대로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의 즐거움,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마지막으로 알려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로 주장하며 입술로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길을 잃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전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 왜냐하면요, 전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길 때 한 가지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성품과 주의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요, 주의 성품과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길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연결되어져서 주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평생의 길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또 이번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